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으니까 그래도 표정이 이렇게 조금 많이 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웃긴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 어디 갔죠? 민주나 지연이 또래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남자아이가 과감하게 자기가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여자아이에게 가서 대시를 했습니다. 꽃 한 송이 가지고 가서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순간에 본인은 좋아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그 아이에게 청혼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원래 친척들하고만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도 엄마하고 결혼했고 외삼촌도 외숙모하고 결혼했고 삼촌도 숙모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청혼을 받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유머를 다시금 해석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아이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시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나 하면은 난리가 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목장이든 또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든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관계가 깨어지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한때가 아니죠.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뭐죠? 가장 핫 이슈. 뭐 동성애법인가요? 아니면 뭐죠? 땅굴? 뭔 것 같아요. 저는 그 혜태 제과에서 나온 그 과자 한 봉다리, 예, 허니버터칩. 형님 안 가지고 왔네요 오늘.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 허니버터칩 못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드신 분. 아, 진짜 많네. 몽골에는 그런 거 없죠? 이 허니버터칩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난리가 났는데 11월 현재에도 물량이 부족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자기 아내가 이 허니버터칩 사달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5봉을 뒤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형님 좋겠어요. 저는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니까 5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11월 18일 기준 매출액 103억 원 그리고 850만 개가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태 제과의 모 기업인 크라운 제과가 주가가 11개월 만에 52%나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허니버터칩이 인기가 좋을까요? 먹어본 사람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물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짭조름한 게 좋아 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기존에 나오던 감자칩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짭조름합니다. 그런데 이 허니버터칩은 기존에 나오는 이 짭조름한 감자칩, 모든 사람들은 감자칩 하면 짭조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허니버터칩은 예상치 못한 맛이었어요. 이 꿀까베기도 아닌 것이 아카시아 꿀맛이 나고 또 먹다 보니까 버터 맛이 나고 그래서 이 혜태 제과가 물론 일본에 있는 회사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협약을 맺어서 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차별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는 것들 짭조름한 이런 감자칩보다는 이 버터와 아카시아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한 것을 만들어서
생산해 내놓으니까 시장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 허니버터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잭 웰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가치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별화이다. 차별화를 통해서 평범한 기업이 우수한 기업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윤리적으로도 차별화만큼 건전한 관리 시스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하는 사람들, 이 잭 웰치뿐만이 아니라 워렌 버핏 주식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지요.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상품도 서비스도 차별화되지 않으면 성공하기도 살아남기도 어렵다. 맹목적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당장 안전할 수는 있지만 큰 성공을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도 차별화를 기업에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별화에 성공한 이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회장도 결국 기존에 나오던 뭐 이런 커피들 그것과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이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혜태제가나 오늘은 뭐 구체적인 기업 이름 나와도 제가 그 회사들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혜태제가나 아니면 크라운제가 아니면은 이 하워드 슐츠가 하는 뭐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만 차별화를 하면은 성공하고 또 차별화를 하면은 살아남고 차별화가 필요한가? 성도나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차별화하고 교회하고 뭔 소용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5초 동안이나 10초 동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운가? 성도는 차별화되지 않으면은 성도로서 살기 어려운가? 제 개인적인 답은 교회도 성도도 차별화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답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 차별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뭐였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몇 년 동안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지요. 40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 법적인 형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는 몇 년, 뭐 8년, 뭐 10년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40년 형량을 받았다면 얼마나 악질적인 죄를 지어야 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위기를 받아들일 때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몇 년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나 아니면은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40년 사사기에 나오는 처벌 중에는 가장 오랜 시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문구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예.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왔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서 가장 차별화된 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11절, 12절에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심령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결국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서 가장 차별화된 이 기도의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이들에게 기도가 그들의 차별화된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모임을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차별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불러놓고 교회라고 이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이들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늘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 또한 차별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들처럼 고난 중에 부르짖음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은 이 시대에 누군가는 시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모델은 어떻습니까? 왜 모델을 씁니까? 다 평범하다면 모델을 쓸 이유가 없지요. 모델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를 쓰겠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저를 보지만 주변을. 누구를 모델을 쓸까요? 저는 이민지를 모델로 쓸 거예요. 이민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 친구가 이민지예요. 왜 그럴까요? 다 검은틱틱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친구는 튀는 옷을 입었습니다. 다 세상적인 가치, 돈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지요. 차별화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 끄무틱틱하고 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튀는 사람, 차별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제시를 해 놓은 것이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때 노아를 구별시켜 주었지요. 경건한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에 욥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올라와서 참소할 때 누구를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돈만 주면 그게 다 넘어간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장악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아니 그렇지 않다. 너 네발산동에 살고 있는 누구 아느냐?
라고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차별화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소라 땅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 그리고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 가문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니까 언뜻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내용 생각나는 곳 없습니까? 한나? 어떤 모습을 했어? 임시 못한 한나. 그렇죠. 예. 그 한나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사사는 어땠어요? 이때까지 영웅들은 못 살겠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면은 짜잔 하고 다 큰 성인이 나타났죠. 슈퍼맨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기 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큰 사사를 내놓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한 지파의 마노아의 집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령 잊어버리고 우리는 몰라서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은 부모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 가문을 준비시켜 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가정을 택하였는데 근데 이 가정에도 엄청난 일이 있죠. 뭐예요? 아내가 임신을 못한 거예요. 불임의 여성, 요즘도 불임의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당시에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치요 저주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 불임한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성경에 나오는 불임의 여성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 모습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불임하였던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은 오늘 인태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삶 속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 하루하루 블레셋 압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임신하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임신하지 못한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가정의 외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 가운데 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 아라니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불임하였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불임한 것 가지고 체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러분 마노아보다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도 그 집에서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좀 나타납니다. 근데 마노아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2번씩이나 나타난 것은 마노아의 아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니까 이런 이 영적 분별력이 그에게 더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도 이 불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체념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거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불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쨌습니까? 한나도 그 당시에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간절히 정말로 제사장도 혹시 술 취한 여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예. 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을까? 왜 내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을까? 그게 불평이나 불만거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이완 간사님 간증을 했지만은 이 근육이 서서히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민성이가 목사님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몸 전체를 이렇게 돌려야만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대장암 3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해가 나갔다가 또 병원에 가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다음 특세 때 가서는 나았는데 그 목자가 그 아픈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근육 무력하게 되는 그것이 너한테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주지, 심판이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것 아니면은 전혀 예수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살면은 대장암이 안 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대장암이 오고 교회 안 나오면 대장암이 안 옵니까? 나오든 안 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3기가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대장암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근육 무력증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불임한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키가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눈에 가부라가 없는 게 약점이에요. 뭐예요? 뭐든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약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적 안목을 갖고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많은 예가 있죠. 사무엘이 그렇고 세례 요한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와서 고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였는데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일을 통하여서 태어난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에게는 특별히 일반 성도들하고도 차별화 전략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시린으로서는 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인데 4절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도 있지만은 좀 자라면서 자신이 헌신하여서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헌신하여 구별되어진 날,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뜻이 있으니까 구별되어진 날에는 포도주나 심지어는 포도까지도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여. 표가 안 나잖아요. 모델 같으면은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워진 모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나시린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렇게 하였던 건 뭐예요? 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구별되면 구별돼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세속화로 물들어 있을 때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룩한 모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의 차별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마노아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이 삼손에게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불러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사로 세울 이 삼손에게 요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보다는 거룩과 성결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능력은 누가 임하면은 됩니까? 지침이 형이 임하니까 능력이 동준 눈 뜨고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력이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차별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함이에요. 거룩과 성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예를 듭니까?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해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등등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은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기 그릇처럼 데이면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그릇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정말로 예를 봐라 모델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손을 세운 것은 믿음의 영웅들에게 요구하는 것, 능력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입니다. 이것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믿음의 영웅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곧 만나게 되겠지만은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더 깨끗하려고, 더 거룩하려고, 더 성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에 왜 사사로 세울 때 그냥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사사들은 이러한 모습 요구된 게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만큼은 이런 나시린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형량이 40년 같으면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 다른 게 아니지요. 능력 많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24절 25절을 보니까 드디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고통 속에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불임한 여성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그랬죠? 하나님 만나요.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으니까 불로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는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삼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얼마나 강하였던지 이 다음 시간에 강하여진 이 삼손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델로 세워진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다른 말로는 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처음에는 거룩하게 나시린으로 태어난 복을 주었지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었어요? 경건한 부모님 만나는 복을 주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성령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붙잡고 인도에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사로잡을 때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던 베드로,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울, 바울이 되었던 사울,
이러한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호와 영에 사로잡혔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쩔쩔매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믿음의 영웅으로 차별화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회사, 거래처 곳곳에 하나님의 모델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